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일찍 오시니까 되게 좋으네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교회 가잖아요. 보험 하나 들었다 치고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진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쉬운데 그걸 왜 못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시죠? 누가 불쌍하죠? 누구요? 집사님이요? 네, 저 집사님 불쌍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갈수록 믿음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란 말이죠. 3주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교우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뭐죠?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요. 그렇죠? 닭비비비도 아니고요. 웃기죠? 그 비비비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설교심의위원회의 바른말 규정을 준수하니까 이런 얘기는 막 못합니다. 네,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또 잘한다 이러다 보니까 확신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늘 우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혼란에서 오는 이유 중 제가 생각하기에 10중에 9은 아마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와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나 구원의 문제에서도 확신보다는 혼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이 혼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찾자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설교하기도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그냥 띄워놓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묵상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쉬울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함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단계죠? 이것을 2단계로 줄여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이 범죄로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2단계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면 더 표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로 나누지만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는 상태, 이 상태를 영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죽음이 바로 이런 영적 죽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요, 잘 뛰던 심장이 딱 멎음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죽음, 생명은 사라지고 영은 사라지고 껍데기인 육체만 남게 되는 죽음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노화하게 되면 그럴 수 있고요. 또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병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누구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물리학적인 이유 외에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단 하나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냐는 겁니다. 이 죄의 근원은 창조 질서 안에서 찾아야만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지은 죄를 보면 그 죄만으로 딱 보자면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저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 다른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잃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죄의 속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죄의 속성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도했느냐 목적했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도덕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연약함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냐, 이것은 행위 중심의 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도요, 마찬가지로 행위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은 낼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죄냐 아니냐의 구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도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나 아니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이해가 우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정말로 참된 것만 있는 창조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뿌리를 내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단절이 깊어지고 그래서 더 죄악에 빠져들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죄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죽음이요? 영적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죽음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담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놀라운 반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요, 죽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짜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 사망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망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긴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아담도 그렇고요, 죄도 그렇고요, 사망도 그렇고요. 이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이걸 이기려고 발버둥치면 여러분들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담의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척점에 놓고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15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이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것은 그러나라는 것으로 이제 뒤집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이기는 하지만 딱 맞는 본보기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보아야 할, 이해해야 할 그런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뭐냐면 범죄와 은사는 다르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은사는 은혜와 동일하게 이해해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장 구조상 그렇습니다. 내용상. 그러니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둘을 비교해보자는 거죠.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죠. 아담은 죽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아, 그래? 이렇게밖에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렇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인 이 둘은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이 둘 중 어떤 것에 더 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아담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가 생명을 주셨다, 이게 대등절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는 아주 세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은 대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아예 차이가 안 되는 거다. 상대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이 속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대칭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한없이 기울어진 그 능력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고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이세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모형이고 실제예요. 모형과 실제,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죄, 많은 죄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하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록된 것인지 쉬운 것만 찾아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기록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더욱입니다. 그쵸? 보이세요? 네, 어디쯤 보는 건지 아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비교급 강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보다 더 커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죠? 넘쳤느니라. 이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에페네슈스인이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이 그릇에서 넘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잖아요. 강물이 뚝에서 넘치는 순간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흘러넘친 것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복잡해서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마지막 문장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이거를 문장의 그 문법상의 구절을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흘러서 넘쳤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앙을 관통해서 꿰뚫어서 바꾸어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사망을 넘어서 넘쳐 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우리의 중앙을 관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변화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이 짧은 두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악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15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만 더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왕노릇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가 왕노릇을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또 하나 끼죠. 무슨 단어가 껴요? 더욱 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왕노릇은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노릇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주체는 누구죠? 사망이에요. 사망이 주체입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하면 우리는 그 왕노릇하는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사망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처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을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노릇의 주체가 누구죠? 누구예요? 문장이 잘 안 읽혀주세요? 한국어입니다. 받은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누구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 누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그 주체가 왕노릇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사망과 직접 대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노예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이 사망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권세 안에 놓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생명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저는 그 다음은 크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크기가 능력이 커지면요, 내가 마주하는 죄와 사망은 작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생명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혼란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아주 잘 디플로마틱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의 왕노릇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얼굴에서 어떻게 말썽꾸러기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도 잘 때렸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도 깨고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올 일이 없어요. 원래 바빠서 못 오십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학교 오세요. 그때는 무슨 날이냐면 사고 친 날입니다. 그날만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학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굉장히 잘하는 일이 냄새를 맡는 일입니다. 무슨 냄새를 맡는 거냐면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돈이 왜 자꾸 장판 아래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울에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잖아요, 나무로. 그러면 온 방이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니까 따끈하니까 아랫목에 발 디디는 것도 되게 뜨거우니까 되게 힘들어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골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마 장판이 누렇게 떠요. 그쵸? 이렇게 뜨거울 때 되면. 그럼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이 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 돈이 다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날만 되면 돈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아니에요, 제 거예요. 부자님 아니고 제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니까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장난스럽게 눈 살짝 감고 하나님 눈치 살짝 보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무리 주인 없는 장난이라도 저는 지금도 그것은 돈이 주인이 없는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인 없는 돈은 없어요. 저는 돈은 전부 지갑에 넣거든요. 그래서 제 건지 알아요. 그 시험 때가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학교 중학생회 회계를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회 자치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제법 큰 학생회에서는 몇만 원씩 돈을 관리해야 됐어요. 학생회 자치회로.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돈을 다 갖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31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는 하면 돈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꽤 큰 돈 아닐까요? 그렇죠? 돈은 주머니에 있지. 사실 주머니는 아니고 따로 있는 거지만요. 그리고 그 돈은 내 거지. 집은 가난하지. 학교에서는 체육복 제때 안 사왔다고 맨날 혼내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저의 인격을 믿으시는 분은 이쪽으로, 못 믿으시는 분은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제국 하나 사요? 네. 집사님은 저의 인격을 못 믿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아예 유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 그게 유혹이다 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느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제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원래 없어요. 그 이후 진짜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도적으로 해야지, 내가 이거 참아야지, 이래서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냄새를 잘 맡던 저는 그 이후에 아예 편안하게, 그것과는 통과는 관계없이 사는 것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서 익숙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된 나의 나약함으로 죄악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누가 여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상대가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속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우리를 당신과 함께 구원으로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생명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수록 우리의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흔들리신다면 죄를 이기시고 이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게로 더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누가 이겼어요? 독일 몇 대 몇이요? 다 까먹었죠? 10대 0이요? 1대 0. 언제 넣었어요? 연장전. 기억 잘 하시네요. 설교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예. 결승골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럼? 네, 마리오 교체까지. 감독은 누구예요, 그럼? 아, 잘생긴 꽃미남. 네, 그렇게 하면 다 통하죠. 네. 그 잘생긴 꽃미남이, 예. 마리오 교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메시를 능가하는 선수다.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라. 그게 그 어린 선수, 21살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가슴을 타는 동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꽃미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셨고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이 비교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죄이고 사망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에 가야 할지는 이제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이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제는 버리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함께 찬양하십시다.